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조금 다르죠.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흔히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서 병원 퇴원하는 날, 그날 하늘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대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길가에 핀 꽃들, 나무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어깨에 부딪히는 사람마저도 이 사람과 어깨를 부딪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죽을 병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나무를 보는 것도, 바람을 느끼는 것도, 하늘을 보는 것도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터인데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그냥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겁니다. 평생 동안 나는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존재임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가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지옥 자식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끊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감사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어떤 조건,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비를 가둬놓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만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 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또한 이 아스타롯,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이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가축들에게 이 출산한 새끼를 베게 하는 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 신이에요. 그러니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아스타롯만 잘 섬기면 내가 기르는 가축이 새끼를 베가지고 그냥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고민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의식주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찾아 나서요. 산신령을 찾기도 하고 무당을 찾기도 하고 조상신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되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내 모든 삶이 그 목적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항상 더를 외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더 높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아스타롯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을 섬겨라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섬겨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봉사하다, 수고하다,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간사하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존재예요. 모든 삶이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자식, 내 가족, 내 명예, 온통 나밖에 없는 나 하는 인생.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요. 왜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왜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감사절 장식을 합니까? 하나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때로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열심을 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나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혈기를 부리고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게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란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에요?
관역에 정확히 맞추는 것,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제대로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내가 회개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막 주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어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역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룬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주변에 사람 없어도 절대적인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양육훈련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배가 부담이 됐대요. 봉사하는 것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좀 쉬고 싶고 피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는 말씀을 통해서 매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대요. 똑같은 예배당이고 똑같은 설교자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관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에게 집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감사가 임한 것입니다. 강남중앙교회의 장찬영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당 할머니가 등록을 한 거예요. 무당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50년 동안 무당을 했던 할머니가 등록을 했어요. 딸이 먼저 교회를 왔다가 은혜를 받고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막 전도사로 시작한 분에게 50년 동안 무당을 한 그 할머니는 무척이나 부담이 됐습니다. 나보다 영빨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5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한 그분 앞에서 그 영적인 존재랑 싸우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 할머니에게 우리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신을 물리칩시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기본이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밖에 안 해요? 우리는 한번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고 새벽 2시에 목욕 재개하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2시만 되면 목욕 재개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택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하세요? 기도하셔야죠. 새벽 2시인데요? 2시니까 기도해야죠. 막 억눌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50년 동안 무당을 했으니까 부적이 얼마나 많고 창칼도 있고 막 도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장비들을 태워서 없애고 싶은데 이걸 내가 태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벌 받고 막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어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대신 좀 태워주십시오. 이 전도사님도 말이 전도사님이지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자기 일 남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다. 무서우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거 태워지면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작전기도 들어간 거예요. 온 교우들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 땅을 깊이 파고 얼마나 많은 부적이 있었는지 그 도구들 땅에 다 묻고 불태웠어요. 막 불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박수를 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고 그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때 당시를 떠올리며 이분이 말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유학도 갔다 왔고 엘리트예요. 능력도 많은 분이에요. 내가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무슨 교단의 배경에 있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래요.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오직 하나, 예수 이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외모, 내 스펙, 내 재산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가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살게 하세요. 나를 구원시키는 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찬양대가 왜 저러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러나, 설교는 왜 저러나, 뭐 의자가 삐뚤어졌네, 주보에 옷자가 났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정말 내가 경험해야 될 분이 계세요. 오늘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사, 헌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놓은 이것, 누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예배했지만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른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께 목마르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밖에 없음을 아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임하길 바라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애정을 쏟고 있나요? 지금 내가 당장 제거해야 할 나의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했더니 블레셋이 두려워 떨며 도망쳤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다 떨쳐버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던 블레셋이 다 도망갔더라. 이게 아주 아름다운 결과로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내가 순종을 잘하고 내가 회개했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을 맞추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벌벌 떠면서 나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는 블레셋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만 들어와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온 전쟁은 이전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미 나는 승리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언약궤를 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사무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회개를 하고 나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요? 1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적용을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의 안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블레셋이 나에게 쳐들어오든지 못 쳐들어오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강한 대적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도 찾게 되고 무서운 아모리와도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해요. 나 한 명의 회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삶의 현장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찬영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인 수도 늘어나지 않고 노인네들만 있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람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분 보내셔서 이 사람들 바꾸시고 예배하시지 왜 나같이 믿음 없고 능력 없는 사람 보내가지고 상호간에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어요. 아무도 몰래 혼자 도망가려고 짐을 쌌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반 도주잖아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나 비겁해 보였던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그런 것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어감이 안 좋아서 이왕 갈 거냐 아침에 가자. 아침에 가려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직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갑니다. 진보다리 들어놓고 이 목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목회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 새벽에 햇빛이 비춰지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분 어린 시절은 꽤 부자였는데 잘 살았는데 방 한 칸을 무당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할머니들이 항상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물어보대요. 무당 할머니에게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무슨 장군, 무슨 할머니, 무슨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교회에서 믿는 신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자기 때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 나한테 좋은 아버지가 생겼구나. 그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 시골 교회 처음 목회했을 때 어르신들 대접해드린다고 음식 만들다가 부탄가스 사용했는데 이 부탄가스를 다 사용하고 이제 구멍을 뚫지 않은 채 버린 거예요. 소각장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부탄가스가 터진 겁니다. 근데 터지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찬영아, 내 어머니, 이렇게 돌리는데 그 순간 터져가지고 이렇게 앞을 지나가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에 있었대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이때부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보내셔 위로와 주시고, 그게 막 생각이 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된 거예요. 내가 왜 도망치려고 했지?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가 감격하다가 한참을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따뜻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가려다 보니까 저녁 5시가 된 거예요. 11시간 동안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울었다가 기뻤다가 찬송했다가 한탄했다가 또다시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하나님이 맞아 에베네셀 하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지,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지. 어머니를 살리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아무런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다 일어났는데 앞에 짐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짐이 왜 여기 있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 포기하고 하려고 했던 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들어서 다시 집에 넣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사건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추수감사절은 헌금 조금 더 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풍성하게 치장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밥 먹는 것, 걸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게 없어요. 내 인생 구석구석 도우셔서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